하나님은 너를 지키시는 자, 너의 우편에 그늘 되시니 낮의 해와 밤의 달도 너를 해치 못하리. 하나님은 너를 지키시는 자, 너의 환난을 면케하시니 그가 너를 지키시리라. 너의 출입을 지키시리라. 눈을 들어 산을 보아라. 너의 도움 어디서 오나. 천지지신 너를 만드신 여호와께로다. 하나님은 너를 지키시는 자, 너의 환난을 면케하시니 그가 너를 지키시리라. 너의 출입을 지키시리라. 눈을 들어 산을 보아라. 너의 도움 어디서 오나. 천지지신 너를 만드신 여호와께로다. 우리 다 함께 우리 함께 기도의 찬양 드림으로 오늘 예배를 하나님께 돌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함께 기도해 주 앞에 나와 무릎 꿇고 긍휼 베푸시는 주 하늘을 향해 두 손 들고 하늘 들이 열리고 은혜의 빗줄기 이 땅 가득 내리도록 마침내 주 오셔서 의의 빗줄기 우리 위에 부으시도록 우리 함께 예배해 주 앞에 나와 무릎 꿇고 죽고 베푸시는 주 하늘을 향해 두 손 들고 하늘이 열리고 은혜의 빗줄기 이 땅 가득 내리도록 마침내 주 오셔서 의의 빗줄기 우리 위에 부으시도록
함께 묵상으로 기도하겠습니다. 내가 말하기를 여호와는 나의 피난처시라 하고 지존자로 거처를 삼았으므로 화가 내게 미치지 못하며 재앙이 네 장막에 가까이 오지 못하리니 저가 너를 위하여 그 사자들을 명하사 네 모든 길에 너를 지키게 하심이라. 하나님은 영이시니 예배하는 자가 영과 진리로 예배할지니라. 아멘. 영원히 찬송을 받으시고 세세토록 영광을 받으실 만군의 여호와 우리들의 아버지 하나님, 그 크신 성호를 찬양합니다. 오늘도 한 번 더 예배 드릴 수 있는 건강과 여건이 저희들에게 주어짐을 인하여 아버지께 감사를 드립니다. 이 예배를 아버지께 올리기 위하여 성령께 의탁하오니 주관하시고 인도하심으로 드려지는 예배가 하나님께 영광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예배드리는 하나님의 자녀들이 치유와 회복이 일어나게 하시고 두려움과 공포가 사라지며 하나님의 은혜를 입고 담대히 나갈 수 있는 예배자들로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시종을 아버지께 의탁하오며 거룩하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원하옵나이다. 아멘. 우리 다 함께 우리의 신앙을 사도신경으로 고백하오니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회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오늘 저희들에게 주시는 하나님 말씀은 역대하 7장 13절 14절 말씀입니다. 하나님의 말씀 역대하 7장 13절 14절 말씀 한 마음으로 말씀을 합독하겠습니다. 혹 내가 하늘을 닫고 비를 내리지 아니하거나 혹 메뚜기로 토산을 먹게 하거나 혹 연병으로 내 백성 가운데 유양하게 할 때에 내 이름으로 일컫는 내 백성이 그 악한 길에서 떠나 스스로 겸비하고 기도하여 내 얼굴을 구하면
내가 하늘에서 듣고 그 죄를 사하리라. 그 땅을 고칠지라. 아멘. 기도하고 말씀 나누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부족한 자 말씀을 들었습니다. 성령의 은혜 가운데 저를 붙들어 주시고 성령의 교통하심으로 증거되는 말씀이 권세 있게 하심으로 모두의 은혜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리고 죄를 사하고 그 땅을 고친다는 말씀이 무엇인지를 우리 모두가 깨닫는 시간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눈에 보이지 않는 아주 작은 바이러스가 이렇게 엄청난 힘으로 세계를 흔들 줄을 아무도 예측하거나 생각하지 못했습니다. 하늘의 길이 막혀서 서로 오고 가는 것을 서로가 금지하고 있습니다. 오늘 뉴스를 보니까 미국에서는 이제 검사가 시작됐는데 10,000명이 훌쩍 넘어가는 환자가 나왔습니다. 뉴욕에만 해도 4,000명이 넘는 그런 환자가 있다는 얘기를 뉴스를 통해서 들었습니다. 미국이 유럽에서 오는 항공기를 중단시킨 것은 얼마 전이었는데 미국 사람도 바깥으로 나가면 재입국이 불가능하다는 그런 뉴스를 함께 전해 듣습니다. 제 친구 한 명이 지금 유럽에서 아들을 보기 위해서 두바이에 와 있는데 이 아들이 회사 일로 미국 휴스턴에 출장을 갔는데 UAE에서 자국민이 아니면은 미국에서 들어오는 사람 입국을 금지하는 바람에 지금 묶여 있다는 그런 얘기도 함께 듣습니다. 하늘길이 막혔습니다. 봄이 되면 시작되는 골프나 야구나 모든 운동 경기가 취소되고 나가서 올림픽 경기도 취소할 것 같다는 그런 얘기도 듣습니다. 학교가 휴학을 했고 회사는 재택근무에 들어갔습니다. 모임이 취소되고 왕래가 끊어지니까 굉장히 불편합니다. 한 번도 경험하지 못한 그런 일상들이 우리에게 주어졌습니다. 우리의 소소한 일상은 사람을 만나고 또 커피도 한잔 나누고 수다도 떨고 아이들 얘기도 하는 게 일상이었는데 이런 것들이 다 할 수 없도록 차단됐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소소한 일상이 얼마나 행복한 것인지를 이제 깨닫게도 됐습니다. 코로나 바이러스를 통해서 식당이라든지 커피 전문점이라든지 영어관이라든지 호텔이라든지 여행사에 근무하는 분들이 엄청난 손실을 입게 된 현재 상황입니다. 세계가 그래서 경제 공황이 오지 않느냐 하는 그런 두려움이 있고 유럽이나 미국에서는 물건을 사재기하고 또 그 밖의 나라에서는 달러를 모으는 일을 합니다. 금융위기, 부동산 하락, 여러 가지 많은 두려움과 그리고 염려가 있는 시기입니다. 또 나도 바이러스 걸리면 어떡할까 이런 공포도 있습니다. 주 평양 대사로 있던 영국 분이 에버리드라고 하는 영국 주 평양 대사였었는데 그분이 자기가 평양에서 있을 때 경험을 생각해 보니까 지금 이북에서는 한 명도 바이러스가 없다는 얘기를 듣고 상당히 심각하다는 결론을 내렸습니다. 자기가 경험해 본 이북은 치료 방법이나 의료 혜택이 거의 없기 때문에 중국 이북 붕괴론을 들고 나왔습니다. 얼마 안 돼서 이북이 무너질 거다. 그렇게 되니까 코로나 바이러스를 통해서 통일을 논하는 그런 이야기도 작금에 회자되고 있습니다. 코로나 바이러스가
그러면은 교회 예배에는 어떤 영향을 주고 있는가? 우선 천주교가 제일 먼저 미사를 중단했습니다. 천주교 한국에 들어온 지 236년 동안 한 번도 예배를 중단한 적이, 미사를 중단한 적이 없는데 제일 먼저 중단을 했습니다. 우리와 달리 천주교에는 미사에 꼭 영성체를 합니다. 영성체라고 하는 것은 그리스도의 희생, 제사를 나타내는 건데 우리식으로 말하면 성찬식입니다. 천주교인들에게 매주 행해지는 이 성찬식은 마치 천국 가는 노잣돈과 같은 건데 영상 예배를 통해서 이것은 할 수 없으니까 결국에는 온라인 예배로 대체할 수 없는 그런 게 되었습니다. 그런데 개신교는 영성체보다 말씀을 중심으로 하기 때문에 온라인 예배가 가능해지기도 했습니다. UAE 정부에서도 공식적으로 교회에서 예배를 드리지 못하도록 공문이 내려와 있습니다. 우리는 이런 상황을 어떻게 대처하고 어떻게 맞이할까? 이런 때 어떻게 예배를 드려야 되는가 하는 것에 대한 생각을 오늘 본문을 통해서 함께 고민하고 하나님의 음성을 듣기를 원합니다. 오늘 본문 13절에 보니까 혹 내가 하늘을 닫고 비를 내리지 아니하거나 혹 메뚜기로 토산을 먹게 하거나 혹 연병으로 내 백성 가운데에 유행하게 할 때에, 그랬어요. 이 본문이 꼭 지금 우리 이 시대를 말씀하는 것 같습니다. 혹 하늘을 닫고 비를 내리지 아니하거나. 아프리카 대다수의 나라들이 가뭄이 극심합니다. 우리가 뉴스를 통해서 듣는 것처럼 호주엔 산불이 일어나서 수억 마리의 동물들이 희생을 당하고 많은 피해를 입었습니다. 꼭 이 말씀이 이 시대를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 같습니다. 또 메뚜기 때 그랬는데 예멘에서 시작된 이 메뚜기 때가 아프리카의 모든 지역을 초토화시키고 중동을 지나 파키스탄, 인도 그리고 중국 쪽으로 옮겨간다는 그런 얘기도 듣습니다. 여러분, 메뚜기는 아무 힘이 없습니다. 근데 메뚜기의 재앙이 여러분 출애굽기에 보면 8번째 나오거든요. 모세가 10가지의 재앙을 바로 왕 앞에서 행할 때 8번째 재앙이 메뚜기 재앙입니다. 그 메뚜기 약한 게 무슨 재앙이 될 수 있나 그러는데 메뚜기는 보통 푸른색입니다. 그런데 메뚜기가 등이 까매지게 되는 검은색이 나타나는 데가 있어요. 그런 때는 세라토닌이라는 게 형성이 될 때 메뚜기 등이 검은색이 이렇게 변합니다. 그것은 좁은 공간에 메뚜기 떼가 많이 20-30마리 모여 있으면 그런 현상이 일어난다는 겁니다. 그래서 이때가 되면은 메뚜기들이 한쪽 방향으로 움직이고 그리고 모든 음식을 먹어 치우는 그런 황충이 되는 겁니다. 메뚜기가 아니고 재앙으로 나타날 때 성경에 황충이라 그렇게 설명하고 있습니다. 지금 오늘 본문에 메뚜기가 토산을 먹게 된다 그랬어요. 그리고 또 연병, 전염병, 우리가 말하는 사스나 메르스나 아니면 코로나 바이러스 같은 이런 것들에게 해당이 되겠습니다. 이럴 때 우리는 이런 것들이 시작될 때 어떻게 해야 되느냐. 오늘 14절에는 내 이름으로 일컫는 내 백성이 그 악한 길에서 떠나 스스로 겸비하고 기도하여 내 얼굴을 구하면 내가 하늘에서 듣고 그 죄를 사하고 그 땅을 고칠지라 그랬어요. 첫 번째 뭐 하면요? 악한 길에서 돌이켜라, 회개하라는 겁니다. 반칙하는 사람들 회개하라는 거예요. 저울을 속이는 사람들 회개하라는 거예요. 이것은 하나님의 주시는 기회입니다. 회개하지 않으면 이런 것들로 인해서 피폐해진다는 거예요. 저는 이 말씀을 들으면서 목회자의 한 사람으로서 우리나라 한국 신학이 회개해야 된다 그런 생각을 갖습니다. 우리나라 신학은 교단 신학으로 변질된 지가 오래됐습니다. 성경이 중요한 게 아니라 칼빈이 중요하고 웨슬레이가 중요합니다.
칼빈 신학이 되어버렸고 웨슬레이 신학이 되어버렸습니다. 여러분, 칼빈보다 웨슬레이보다 더 중요한 것은 성경이 뭐라고 말씀하는가, 진리가 뭐라고 하는가, 이것이 훨씬 중요합니다. 또 번영신학이라는 게 있습니다. 그래서 예수 믿으면 잘 살고 부자 되고 출세한다는 겁니다. 그래서 성경 한 줄을 읽어놓고 진짜 멀쩡한 사람은 듣기 거북한, 들을 수 없는 그런 설교를 하고 복받으라는 그런 설교가 대종을 이루었습니다. 번영신학, 성경 외에 교단신학, 이런 것들이 철저하게 회개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모든 교회가 예배를 폐쇄하라고 정부에서 요청을 했는데도 강남에 있는 금식 기도원은 폐쇄를 하지 않고 예배를 드리는 것이 동영상에도 올라왔습니다. 그 목사님이 뭐라고 얘기했냐면은, 예배를 드리면은 하늘에서 아주 맑은 공기가 내려와서 메르스 걱정 안 하고 마스크 안 쓰고 다녀도 됩니다. 이렇게 설교를 하고, 여러분이 복 받아야죠. 복 받으려면 헌금 많이 하십시오. 그렇게 설교한 내용도 올라와 있습니다. 여러분, 오늘 성경 말씀은 이런 거 하지 말고 철저하게 돌아서라는 겁니다. 회개하라는 겁니다. 교단 신학에 머물고 있고 성경의 반쪽을 해석하고 있는 것들, 복음을 반쪽만 얘기하는 것들, 번영신학을 통해서 축복만 강조하는 것들, 이런 것에서 돌아서야 된다는 겁니다. 돌아서지 아니하면, 회개하지 아니하면 어떻게 되느냐? 오늘 누가복음 13장을 통해서 이 말씀을 함께 적용해 보고 싶습니다. 누가복음 13장 1절에 보니까, 그때 마침 두어 사람이 와서 빌라도가 어떤 갈릴리 사람들의 피를 저희의 제물에 섞은 일로 예수께 고하니, 그랬어요. 이것은 갈릴리 사람들이 반로마 정서가 아주 강했었습니다. 그래서 로마에 저항하는 사람들이 갈릴리에 많이 있었습니다. 그 저항하다가 잡혀서 지금 죽임을 당하고 그 피를 제단에 뿌리는, 자기들이 섬기는 신전에 뿌리는 그런 일을 가지고 너무 분개해서 예수님께 나와서 이제 이야기하면서 예수님이 편을 들어줄 것을 얘기했습니다. 근데 2절에 예수님이 대답하여 가라사대, 너희는 이 갈릴리 사람들이 이같이 해받음으로써 모든 갈릴리 사람보다 죄가 더 있는 줄 아느냐, 이렇게 말씀을 하셨습니다. 죽임을 당해서 죽은 저 사람들이 다른 사람보다 죄가 더 많아서 죽은 것처럼 생각하는데 그것이 아니다. 3절에 너희에게 이르노니 아니라 너희도 만일 회개치 아니하면 다 이와 같이 망하리라 그랬어요. 뭐 하지 아니하면? 회개하지 아니하면. 그리고 말씀을 또 이어갑니다. 또 실로암 망대가 무너져 치여 죽은 18사람이 예루살렘에 거하는 모든 사람보다 죄가 더 있는 줄 아느냐. 다시 말해서 코로나 바이러스로 인해서 죽은 사람들이 우리보다 죄가 더 많아서 죽었다고 생각하느냐? 아니라 그랬어요. 또 5절에 계속 말씀합니다. 너희에게 이르노니 너희도 만일 회개치 아니하면 이와 같이 망하리라 그랬어요. 회개치 아니하면 너도 똑같은 된다는 거예요. 그리고 주신 말씀이 오늘 6절서부터 내용인데요. 무화과나무의 비유를 예수님이 말씀하셨습니다. 무화과나무를 심었는데 열매가 달리지 아니하면은 저주에서 죽게 되는 그런 내용으로 예수님이 말씀을 마치셨습니다. 우리는 철저하게 회개해야 됩니다. 이것이 이 사태를 이길 수 있는 방법입니다. 개인이 회개를 해야 되고, 교회가 회개를 해야 되고, 목사님들이, 위정자들이 회개하고 돌아서야만 됩니다. 두 번째는 스스로 겸비하라 그랬습니다. 14절 말씀에 보면 스스로 겸비하고 겸손해야 됩니다. 하나님 앞에서 건방진 사람들 많습니다. 먼저도 말씀드린 것처럼 하나님 까불면 나한테 주고, 이런 건방진 소리가 어떻게 나올 수 있습니까? 세습을 하면서 어느 목사님은 하나님과 교회와 목사가 동급이라고, 이런 말을 어떻게 할 수 있습니까?
하나님 앞에서 건방진 이런 것들을 다 겸손하게 겸비하고 돌아서지 않으면 안 됩니다. 여러분, 사람이 해서 안 되는 말이 있는 것처럼 하나님께 앞에서 해서는 안 되는 말이 있습니다. 그리고 세 번째, 오늘 본문은 기도하라는 겁니다. 하나님의 자비를, 긍휼을 베풀어 달라고 기도하라는 겁니다. 하나님, 우리를 불쌍히 여겨 주십시오. 하나님의 얼굴을 구해야 된다는 겁니다. 그러면은 하나님이 하늘에서 듣고 죄를 사하시고 땅을 고친다고 말씀하십니다. 교단보다 더 중요한 것은 말씀입니다. 전통보다 더 중요한 것도 말씀입니다. 여러분, 축복보다 더 중요한 것도 말씀입니다. 호세아 4장 6절에 보면은 내 백성이 지식이 없어서 망하는도다 그랬어요. 내 백성이 말씀이 없어서 망한다는 겁니다. 말씀으로 돌아서지 아니하면은, 철저하게 기도하고 하나님의 자비와 긍휼을 구하지 아니하면은 이런 일들은 앞으로도 계속 일어날 수 있습니다. 그러면 우리는 어쩔 수 없이 오늘 인터넷으로 예배를 드릴 수밖에 없습니다. 그럼 인터넷 예배는 지금 갑자기 생긴 건가 이렇게 생각하는데 아닙니다. 벌써 20년 가까이 됐습니다. 1996년도에 라이프 처치라고 하는 교회가 인터넷으로 형성이 됐는데 7만 명이 모이는 대형 온라인 예배가 있습니다. 뿐만 아니라 처치 오브 더 하일랜드라고 하는 온라인 교회는 4만 명 정도가 넘게 모입니다. 또 노스 포인트 커뮤니티 처치는 약 2만 5천 명 모이는 온라인 예배드리는 교회들이 이미 있었습니다. 인터넷 예배 드리는 사람들의 변이 교회 왔다 갔다 하는 유립이 전략할 수 있습니다. 또 시간도 전략할 수 있습니다. 또 성도 간의 갈등이 없어서 좋습니다. 이런 이유로 온라인 예배가 수만 명이 모이는 교회들이 미국에 몇 개 있습니다. 근데 여러분, 인터넷 온라인 예배엔 뭐가 없습니까? 교회 공동체에 가장 소중하게 생각하는 이 캐리그마, 디아코니아, 그리고 코이노니아, 이것이 없습니다. 이게 뭐냐면은 복음 전파, 이게 캐리그마거든요. 그 다음에 이 디아코니아, 봉사와 나눔입니다. 그리고 코이노니아, 성도 간의 교제입니다. 이것이 온라인 예배는 불가능합니다. 말씀을 듣지만 복음이 지식이 되기가 쉽고, 온라인 예배를 드릴 수 있지만 봉사와 나눔이 없습니다. 특별히 교회에서 서로 울고 웃고 때로는 등어리를 투댕겨 주기도 하고 손잡아 기도해 주기도 하는 이런 것이 있을 수가 없습니다. 더 중요한 것은 함께 밥을 먹는 공동체가 존재하지 않습니다. 초대교회 함께 밥을 먹는 공동체가 성찬 시간이었습니까? 이것이 이루어질 수가 없는 게 온라인 예배입니다. 우리는 잠시 온라인상으로 예배를 드릴 수밖에 없는 그런 상황이지만, 예배 드릴 수 없는 이런 상황 속에서 예배의 소중함을 깨닫는 시간이 되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이것을 주신 것 같아요. 예배를 형식적으로 드린 사람들이 예배가 회복되는 기회가 이 시간이 우리에게 주어진 것 같아요. 일상이 얼마나 소중한지를 우리가 모르고 그냥 지나갔는데, 이제 일상의 소중함을 우리 이제 깨닫게 됐어요. 소소한 일상이 이렇게 중요한 거구나. 그게 행복이었구나. 이것을 깨닫지 못한다면은 하나님이 잠시 우리에게 주는 이런 아픔들이 아무 소용이 없을 것입니다. 바이러스, 사스, 메르스, 그리고 신종 코로나, 이것은 변이되어서 또 다른 것으로 우리에게 나타날 수가 있습니다. 막아낼 수 있는 방법은 회개하고 우리가 겸손하고 하나님께 기도하는 방법입니다. 그러면 하나님은 용서하시고 그 땅을 고쳐준다고 그렇게 약속하셨습니다. 개인적으로 여러분 안전수칙을 잘 지키시고 궁극적으로 하나님께 기도해야 될 때입니다. 하나님께 얼굴을 구할 때고 하나님의 자비와 긍휼을 구할 때입니다. 이 시간 우리 겸손한 마음으로 함께
하나님의 자비와 공유를 구하는 기도를 함께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내 백성이 그 악한 길에서 떠나 스스로 겸비하고 기도하여 내 얼굴을 구하면 내가 하늘에서 듣고 그 죄를 사하고 그 땅을 고치시겠다고 말씀하신 하나님 아버지, 이 어려운 일들을 통해서 우리 자신들과 한국교회를 돌아보며 기도하게 하심을 감사합니다. 기도할 때 이 땅을 고쳐주시고 우리 죄를 사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위정자들이 불법에서 돌아서게 하시고 교회 지도자들이 말씀으로 올바로 설 수 있도록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전 세계를 강타한 코로나 바이러스도 성령의 불로 태우시고 사그러들게 하시고 이 땅을 고쳐 주시옵소서. 사랑의 하나님 아버지, 하늘의 길도 끊기고 도로서 봉쇄됐습니다. 왕래다 끊기고 몸이 취소되고 하루 벌어 하루를 살아가는 사람들이 얼마나 힘든지 모릅니다. 가난한 자를 사랑하시고 가난한 자의 친구 되셨던 주님이시여, 속히 모든 삶이 회복되게 하여 주시고 모든 사람들이 불안해서 공포해서 나오게 하여 주시옵소서. 일상으로 돌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자비와 긍휼을 베풀어 주시옵소서. 우리가 이런 시간에 깨어 기도하는 공동체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말씀을 생각하시면서 우리 433장 찬송을 함께 부르겠습니다. 눈을 들어 하늘 보민 어디서나 전지기 주여와 나를 도와주시네. 너의 말이 실족지 않게 주가 계여 지키며 내가 백성 항상 지켜 이기고 하시네. 도우시는 하나님이 내게 그늘 되시니 낮의 해와 밤의 달이 너를 삼지 않겠네. 내게 화를 주지 않고 오늘 보호하시며 너의 주님 지금부터 영영 인도하시리. 교회 설 시간입니다. 예배를 드리지 못해서 좀 갑갑하기는 한데 성경 공부가 중단되고 이럴 때일수록 카톡에 올린 것처럼 여러분 성경을 한번 완독하는 시간 됐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온라인으로 예배를 드리시는 교우분들은 따로 헌금하는 시간이 없습니다. 여러분들이 가정에서 잘 모았다가 교회에서 예배 드리는 날 함께 모아서 헌금하시면 되겠습니다. 위축되지 마시고 하나님 믿고 기도하면서 힘내시기를 바랍니다. 이제 마지막 주만 바라볼지라 찬송하고 축도로 예배를 마치겠습니다. 너의 모든
지금은 우리의 죄를 대신해서 십자가에 죽으셔서 피 흘려 죽으심으로 우리의 죄를 대속하신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이 세상 끝날까지 내가 너희와 함께 하겠다 약속하시고 우리를 지키시는 하나님 아버지의 극진하신 사랑과 성령의 감화감동 위로 교통하심이 예배하는 모든 사람들 위해 이제와 영원히 함께 계실지어다. 아멘.